오늘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걸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무슨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런 설명은 왜 붙여놨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딱 오늘 본문이 그런 마음이 종합적으로 드는 본문인데, 우선 사무엘하 구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게 21장은 사실 부록입니다. 부록이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위해서 모든 다윗의 왕국에 대한 스토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특별한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부록에 해당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록은 시간 배열도 안 맞을 수가 있고 스토리도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쯤 위치해야 시간 배열상 적절한가, 학자들은 보통 8장, 9장을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8장, 9장 그 사이쯤에 위치해 있어야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이제 15절을 좀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근데 이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 17절에도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또 18절에도 다시 해서 다시라는 말이 오늘 본문 전체 속에 한 4차례 등장을 해요.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메대감마는 우리가 공부했죠. 모성의 굴레, 가장 큰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성의 굴레를 전명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뭘 받아냈습니까?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쳤다. 제일 큰 성을 괴멸한 겁니다. 자, 앞을 보십시다. 이 이후부터 사실상 블레셋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괴멸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블레셋은 그 다윗의 역사 속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영원한 가슴앓이였어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끊어내지지 않는 영적인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희열을 경험하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남은 세월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난한 자는 자꾸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내가 과거에 옛날에 청년 시절에 기도하면 장난 아니었어.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과거에 펄펄 날고 화려했던 추억의 물레방아를 자꾸 돌려요.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리죠.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영적인 문제는 끊임이 없어요. 하루인들 허리에 힘을 놓고 살 날이 없습니다. 매일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 전투 감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투 감각. 그 서경석 장군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그 월남전에서 본인이 소대장 시절에 초급 간부 때 실지 밀림에서 겪었던 전쟁의 그 살벌한 경험을 오늘의 젊은 군인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좀 글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쓴 책입니다. 전투 감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두 가지예요. 진짜 그 전쟁의 전체 감각은 최전선의 초병들 또는 초급 간부들이 제일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항상 참혹한 패배는 언제 맞닥뜨리느냐, 모든 게 늘 잘 되어 갖고 있고 평안할 때 사람은 나도 모르게 방심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게 돼요. 그때 불현듯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방심할 때. 그래서 항상 제가 드는 예지만 60년간을 155마일 전선을 육해공군 우리 아들, 딸들이 지킵니다. 하루도 긴장을 못 놓고 지켜요. 언제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이기치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전쟁 터지는 거 보면 예고하고 요이 땅에서 계획적으로 터지는 전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가 피하간 우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는 사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은 어느 교회를 공격할까? 오늘은 어느 성도를 공격할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심을 항상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습격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요.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드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붙들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요. 그래야 돼요. 참 하나님이 고마운 분이신 것이 늘 고맙지만 제 마음속에 조금만 이렇게 흐트러질만 하면 뭐 하나 건수를 툭 붉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 붙들고 노심초사 잠 못 이루는 밤을 겪게 만들어요. 이게 하루도 푹 잡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푹 잡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푹 자는 날이 있겠죠. 관에 눕는 날. 푹 잡니다. 블레셋은 다시 일어나요. 자, 이 정도면 완전히 이놈 항복했겠다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근데 이 블레셋이 어떤 존재로 오늘 등장하냐 하면 어마어마한 자이언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키가 한 3m 가까이, 2m가 훨씬 넘는 수치였다 그래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장신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풍차 돌아가는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평균 키가 184래요. 장난 아니죠. 와.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가 제일 큰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누구야? 진짜라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우리나라 평균 키가 73.5. 73.5. 173.5. 114점.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우리 그 학생들 굉장히 크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저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 키가 큰 키였어요.
웃으시는데 그때는 한 클래스에 전체 학생이 보통 한 64명, 67명 그랬습니다. 한 클래스에.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키순으로 번호를 매겨요. 학년 딱 올라오면 쫙 담임선생님이 벽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키로 딱 자릅니다. 제가 몇 번쯤 했겠어요? 47번. 장난 아니죠? 그런데 그 키가 지금 이 키예요. 딱 멈추어 서서 정지가 됐어요. 그때부터 안 컸습니다. 근데 사실 한참 먹고 푹 잠을 자야 될 때 못 먹고 잠 못 자고 고생하면 키가 안 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고생을 하니까 자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기본적으로 키가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병적 기록부를 보면 그때 어른이신데 76으로 돼 있어요. 33년생이신데 28년생이신데 굉장히 큰 키죠. 군인이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납통만 안 들었어도 키가 조금 더 컸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제 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이제 등장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용모가 굉장히 소상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뭐 했다고 되어 있죠? 피곤하매. 자, 이런 모습들을 일부러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해요. 16절을 볼까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깔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위기에 빠지죠. 자, 앞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글을 써내려가면서 은근히 무언가를 지금 이렇게 상반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어느 사무엘 상하의 전쟁사에도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빠졌던 걸 소상히 그려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요.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다가 거인족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죽을 뻔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어마어마한 가드 족속의 자이언트예요. 이 골리앗의 혈통들입니다. 자, 상대는 태산 같고 그것을 맞아야 되는 다윗은 지금 위기와 매우 피곤한 상태에 던져져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저 보실까요? 17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비새라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장할 때가 돌아왔는데 왕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궁궐에 남았죠. 그리고는 밧세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등불을 누구로 묘사하냐면 다윗으로 묘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지금부터 세 절을 좀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하를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또 다음 절 띄워주세요. 자, 열왕기상 11장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 그 다음 절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3절을 잘 보시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고 붙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뭘 주시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자막을 거두어 주십시오. 계속 이스라엘의 등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의 언약을 계속 상기시킵니까? 다윗과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책을 모든 전쟁을 마무리한 끝에 부록으로 붙여놓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우리 무슨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브온과의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죠. 마땅히 잘라내야 될 족속이지만 그들과 한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그 약속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21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지켜내시는가를 잘 드러내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성경 기자가 절묘하게 다윗을 가장 피곤하고 가장 위기에 빠진 약한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다윗의 왕국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게다가 상대는 보통 군대가 아닙니다. 멸망한 줄만 알았던 질기디 질긴 블레셋 군대가 이제는 골리앗 한 명이 아니고 4명의 자이언트가 대표가 되어서 블레셋이라는 부족을 이끌고 다윗의 왕국의 선멸을 위해 앞에 일어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왕국은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등불로 치자면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로다. 믿으십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전부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으로 사랑하신 그리고 그렇게 맺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옹골차게 담고 있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의 속성이에요. 지금 객관적인 전력상 다윗의 나라는 완전 괴멸되게 생겼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지만 예기치 못하는 복병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 스토리 뒤에다가 이 이야기를 부록으로 턱 연결시켜 놓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덤벼들어 골리앗처럼 흉흉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멸하고 진멸하고 끊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섬멸시킬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괴멸시킬 수 없다.
그 근거가 어디에 걸려 있어요?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뭐 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약속 때문에 아들도 우리를 위해 구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사실은 사무엘하 8장 뒤에 붙어 있어야 되는 스토리지만은 모든 다윗의 왕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압살롬 반역이 제압된 뒤쪽에다가 턱 연결시켜 놓습니다. 마치 부록처럼.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무너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기로 약속한 왕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하나 녹아져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직접 이건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자, 우리 아주 유명한 현장이죠. 50절부터 50절 말고 46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예, 여러분, 이때 다윗은 홀로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누구와 같이 싸웁니까? 이 승리를 누구와 같이 이루어냅니까?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이 승리를 같이 일구어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형세는 도저히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교회 일을 하나님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22절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골리앗과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홀로 칼 없이 이겼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이 승리를 일궈냅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들이 전부 어디서 등장하는 명단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루저들, 낙오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이루어내고, 지금 이 왕국이 마무리되는 부로그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이 승리를 엮어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늘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동행 또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어떤 일과 어떤 사역을 하든지 교회는 절대 순위를 매기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공동체나 사람을 평가하는 데도 아닙니다. 이런 가치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영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런 세속의 가치를 자꾸 교회에다 끌어들여서 교회에서 어줍지 않은 흉내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말 그대로 함께하는 축제의 현장이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사실 우리가 잘한 게 뭐 있어요? 결국은 그분이 시작하신 싸움이고 그분이 완성하신 싸움이에요. 그런데 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동역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 혼자 하셨나요?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같이 하셨어요. 믿습니까? 혼자 하신 창조가 아니에요. 그 창조의 역사에 성령님도 개입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녹아져야 될 속성의 원리는 언제나 함께 가는 원리, 동역의 원리, 함께 머무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마무리될 즈음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이 땅에 마지막까지 남겨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렇게 어린 자매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야, 저 뭐 처녀 몸으로 혼자 가봐야 그 넓은 러시아 땅에 무슨 역사가 있겠나.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다윗으로 매일매일 던져지는 겁니다. 지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오히려 부하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위험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난주 기브온과의 그 다윗과의 협상도 결국 그 골자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펼쳐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윗의 모습은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인족, 골리앗 같은 이런 가치관 앞에 매일 부딪힙니다. 근데 이것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졌나 싶으면 어느새 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커다란 태산이 되어서 일어나 있는 모습을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싸울 싸움이 뭐냐 하면 크기와의 싸움이에요. 교회가 그런 세속의 가치에 같이 춤을 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교회가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느냐? 제발 이제는 그런 한심한 비교 논리에 우쭐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한심한 짓입니다. 주님은 단체에 관심이 없었고 언제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하면 항상 함께하는 원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탁월한 사람 몇이 쭉쭉 앞에 가면 따라가는 싸움을 걸어서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재벌 회사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경제 현장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꾸 처지는 사람, 못 따라오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의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늘 우리가 유기를 세상에 그런 가치관에 푹 젖어 살다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제정신 돌아왔다가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한 주라도 그나마 이 예배의 자리에 빠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수시로 툭 하면 답답하면 쩍 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고백을 나누는 형제들과 또 예배 드리고 또 힘 얻어서 또 가다가 부딪혀서 피바다를 이루는 한이 있더라도 또 나가서 맞부딪혀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로다. 다 일어나십시다.